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전에 우리가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된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도와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과 또 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페이지 넘겨 주시면 됩니다. 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텍스트는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은 성경에 집중하시면서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7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만일 누구든지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시장하거든 집에서 집에서 먹을지니 먹을지니 이는 이는 너희의 너희의 모임이 모임이 판단받는 판단받는 모임이 모임이 되지 되지 않게 않게 하려 하려 함이라. 함이라. 그 그 밖의 밖의 일들은 일들을 내가 내가 언제든지 언제든지 갈 갈 때에 때에 바로 바로 잡으리라. 잡으리라. 아멘. 아멘. 자, 목사님께서 항상 하시는 것처럼 서로 인사를 좀 하셔야죠. 네, 기도하기 좋은 밤입니다. 말씀 듣기 좋은 밤입니다. 예, 저도 이제 시키는 대로 잘 했으니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짧게 전하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최대한 짧게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전도사님께서 제가 말이 너무 빠르다고 하셨으니까 가능하면 천천히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애는 써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면서 특히 젊은 청년들 시대에는요, 서로 간의 관계가 단절되는 현상이 더 심하다고 합니다. 서로를 통해서 사회적 관계를 배우고 형성하면서 또 그렇게 시간들을 들여야 하는데 그런 시간이 꽤 오랜 시간 동안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청년들은 혼자서 하는 습관이 몸에 배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름 이제는 편해지기까지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혼밥, 예, 혼자서 밥 먹는 거죠. 혼술, 예, 혼자서 술도 마시고. 네. 역시 그렇다고 해서 친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친구들은 어떻게 만나죠? 온라인으로, 카톡으로, 메신저로 만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즘 세대의 청년들 또 우리 아이들의 세대가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잘 나타내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말씀인데요. 무엇을 먹느냐보다 누구와 먹느냐가 중요하다. 어떻게 여러분들도 동감하십니까? 예, 다들 끄떡이는 걸 보니까 동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함께 먹는다는 것은 아주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다 인사로 다음에 식사 같이 해요라고 하면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다양한 생각이 듭니다. 인사인가?
정말로 밥을 먹자는 말인가? 이거 너무 부담스러운데. 오늘 본문에도 바로 이렇게 함께 식사하는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론을 여기까지 해두고, 그렇다면 본문을 살피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는 이미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스데반의 설교는 바로 죽음 가운데서 그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스데반이 죽음에 이르게 되고, 그 죽음에 이르는 가운데 바로 핍박자 바울이 나타납니다. 핍박자 바울은 다메섹으로요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올라가던 도중에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되고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회심한 바울은 지금의 그리스를 비롯해서 스페인까지 3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지역에 지역 교회들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로 인하여 다양한 지역에 또 다양한 문화의 배경을 가지고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워진 교회들은요,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다양한 상황에 의해서 바울이 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역사적 특수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교회의 그러한 상황에 맞춰서 편지를 썼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다양한 상황에 의해서 바울이 편지를 보냈다 하더라도 이 고린도 교회 역시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답이 필요했기 때문에 바울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렇게 특수한 상황만 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오늘날 여전히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성경의 영원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썼던 13개의 서신서가 있죠. 그 서신서를 읽을 때는 바로 역사적인 특수성과 함께 오늘도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성경의 영원성을 함께 가지고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서는요, 바로 일종의 논문이 아닙니다. 편지를 통하여 실제 그들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해결해주고 지도해주고 교정해주는 목회의 서신이요, 우리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를 놓고 너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바울이 쓴 편지를 읽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그러니까 바로 대상이 단순히 고린도뿐만 아니라 고린도 주변에 있는 교회까지도 읽어지는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편지들은 다양한 곳에서도 나타납니다. 골로새서에도 교회를 편지를 쓰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내 편지를 읽으라라고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5장 27절에도 보면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에게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의 문제만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변의 다양한 교회들이 함께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이 이제 사도행전을 계속 읽다 보면 18장쯤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로마에서 추방당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의 사역이 시작되었고,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무엇을 짓는 일을 했죠? 텐트, 천막을 짓는 일을 하면서 1년 반 동안을 사역하던,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당시의 항구의 도시로서 아주 다른 도시에 비해서 특별한 그 문화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연극이나 희극을 할 때 고린도 사람을 무엇으로 표현했냐면 술주정뱅이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술주정뱅이 하면 누구? 고린도 사람,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처럼 그 고린도를 특정 짓는 것 중에 바로 술주정뱅이, 바로 타락과 향락을 즐기면서 또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일상처럼 되어 있는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해서는
매우 성적이면서 매우 자극적인 대상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항구 도시에 다양한 민족들이 있었고 그곳에서는 로마의 신전뿐만 아니라 다양한 각종 신들이 있었으며 또한 각종 사상들이 고린도에 성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특별히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들이 바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자기를 자랑하는 문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요만큼 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더 과하게 포장해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고린도 전후서를 읽으면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자랑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 자랑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던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보낸 편지일까요? 고린도전서니까 당연히 처음 보낸 편지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힌트가 있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그러니까 이 문제에 앞서서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썼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앞서서 이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서도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내가 너희에게 먼저 편지를 썼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미 편지를 보냈고 그 후에 몇 가지의 문제들을 종합해서 고린도 전서를 쓰고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장에 보면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을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무엇이 있다고요? 분쟁이 있더라. 그러니까 자신이 썼던 답들에 대한 질문과 글로에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리를 해보면 고린도전서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은 바로 소문에 대해서 썼는데 그 소문이 1장에서부터 4장까지 교회 내의 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장부터 6장까지가 교회 내의 음행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크게 나누어서 7장부터 16장까지 바로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는 형식입니다. 7장에는 결혼에 대한 문제, 8장부터 10장은 우상에게 바친 재물에 대한 문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피는 11장에는 공예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여자들이 머리에 무엇인가 쓰는 거에 대한 문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본문에 있는 성만찬. 우리가 성찬을 시작할 때 어떻습니까? 목사님께서 대독하고 읽어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12장부터 14장까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그리고 15장은 부활과 16장은 연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의 내용은 하나의 스토리를 쭉 이어서 쓴 것이 아니라 그 필요한 내용에 따라서 답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때에도 어떻게 됩니까? 다 연결되어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한 부분들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11장에 공예배에 대한 답을 제시하면서 재밌는 것은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것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합니다. 다시 살펴보겠지만 그리고 나서 그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바로 성찬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책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칭찬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문제를 11장에서 살펴보고 오늘은 그 두 번째 문제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할 때 가장 많이 접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의 말씀의 의도가 어떤 배경에서 나오게 되었고 왜 사도 바울은 이 주의 성찬의 문제를 교회의 어떤 문제와 연결시키는가를 살펴본다면 오늘 우리 그레이스 교회와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 주의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할 때 우리는 몇 주 전부터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복음이란 말 자체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는 바로 황제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황제가 우리를 구원해 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바로 유한겔리온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똑같이 주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복음의 가장 노른자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러면 주님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성취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이제 이 복음을 전했을까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은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 난 다음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님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처음으로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7장에 가면 스데반 역시 처음으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장에 가면 사도 바울 역시 처음으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세 편의 설교를 차분하게 읽어보신다면 그 내용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설명드릴 수 없으니 제가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리고 그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선포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받은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종말에는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임의대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생각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좋은 그럴싸한 말들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가 전했던 것, 스데반이 전했던 것,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을 전하면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께 받은 것이라고 하는 이 주의 성찬, 만찬에 대해서는 특별히 마태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를 잘못 해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이 바로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에서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는 것이죠. 이 질문과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도 바울은 17절에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칭찬할 수 없다라고 단정을 합니다. 그 내용인즉슨 모임이 있는데 이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의 모임의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지적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모임이 해로운 상태로 변질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말로 좀 바꿔보면 야, 하지 않는 게 낫겠다. 그거 뭐하러 해? 하지 말자. 이런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11장을 시작하면서 2절에 여인들이 머리에 쓰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말한 표현이 2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켰으므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여기에 중요한 표현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하여 준 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합리적으로 조금 바꿀 수 있겠죠.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내용에 따라서 조금 바꿀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그 받은 것을 다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전해준 것이니 그것을 따르는 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찬에 대해서도 전해 주었을까요? 안 전해 주었을까요? 당연히 1년 반 동안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17절에서 뭐라고요? 칭찬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표현은요. 그 칭찬할 수 없는 것 앞에 이 일에 대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혼낼 때 그 문제 하나만 갖고 혼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 하나로 시작해서 전체로 다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는 마음이 상하고 왜 그 얘기를 지금 하냐고 갑자기 과거를 들추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이라서 다른 건 괜찮다. 앞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칭찬도 했죠. 그리고 나서 잘못된 것을 지적할 때 그것에 대해서만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 보이는 대부분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일들에 보면 나름대로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전통들이 있습니다. 물론 시대가 변하면서 의식보다는 의미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또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것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성경을 볼 때 역사적인 타당성을 봐야 된다 그랬죠. 그것이 그때는 가능한 일이나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인들이 머리에 쓰는 문제가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옆에 있는 종교는 지금도 그걸 쓰고 있죠? 이런 것들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전통으로 내려온 의식과 행동에 이것에 대해서 논쟁하려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지금 상황에 비추어 보니까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이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그 내용을 잘 담아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그런 일들로 인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그럴 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키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예배할 때 우리가 간결하게 옷을 입고 깨끗한 복장을 하고 저도 오늘 설교자이기 때문에 넥타이를 하고 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더 이 품을 팔고 예를 들어서 뭐 헐렁한 옷을 입는다든지 제가 자유복장으로 쓴다면 여러분들 마음에는 불편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바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또 저도 몇 분의 분들이 주일 예배에는 양복을 입고 꼭 넥타이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준비된 자세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에게 예를 들어서 너도 가서 제일 좋은 것으로 입고 오렴. 너도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단정하게 옷을 입고 와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면 그들은 나이키 신발을 신고 아디다스 신발을 신고 가장 비싼 저지를 입고 나타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가장 좋은 옷이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자기의 옷 중에 가장 삐까번쩍한 옷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찬에 대해서는 그런데 마테마가 누가 모두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을 주님께서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왈가불가입니까?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본을 따라서 그대로 시행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의 문제를 이 공간복음서 모두가 다루고 있듯이 의견이 발생할 수 없는 요소, 다시 말해서 주님이 제정해 주신 그대로를 따라하면 되는 이 문제를 고린도 교회는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이 단순한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의 상황 18절부터 19절을 보면 이제는 분쟁으로 인하여 교회 공동체가 갈라질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교회를 떠나거나 더 심하면 그런 다수의 사람들이나 소수의 사람들이 다시 나누어서 교회를 세우는 문제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분쟁에 대해서는 이미 고린도전서 1장 2장에 다루고 있는 바로 그러한 일들을 다시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이해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작은 일로 토론을 하거나 말씀을 나누다가 갑자기 감정이 격해지고 이로 인해서 상처를 받게 되고 서로 말을 섞지 않는다든지 또는 이것으로 인해서 잠시 동안에 소위 말하면 뭐라 그러죠? 이 휴직기를 가지고 이런 과정들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골마서 교회를 떠나거나 더 심해지면 교회가 나눠지게 되는 사실들을 우리는 한국 교회에서도 종종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고린도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분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본문 중에 보면 야, 그렇게 옳은 일이라면 분열할 수도 있는 것은 사실이야. 그러니까 분열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주장하는 논리는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논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마테마가 누가에 나와 있는 이 명백한 세레머니, 명백한 주님의 뜻이 드러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 논리가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본문의 말씀대로 그것을 지켜 행하면 된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주장을 합니다. 들어보면 논리적으로 아주 맞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논리를 드러내면 사람들이 충돌하는 결과들은 늘 약자인 신자들이 피해를 봅니다. 마음이 여린 성도들, 이제 믿음을 시작한 초보의 신자들, 또 다른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이 그런 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고 교회에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 잠을 못 이루게 되는 문제들이 한국교회,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크게 키우는 일들이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이 성찬의 문제에 관해서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정하여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예를 들면 바울은 자기가 음식의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했습니다. 내가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나는 고기를 입에 대지 않겠다. 이렇게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와 이 논리를 다른 말씀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만찬에 대해서, 성찬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살펴보면 바로 성찬의 모임, 식사의 모임의 의미가 사라지고 그들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먹고 마시는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면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함께 모여서입니다. 우리가 읽을 때는 함께 모여서 그렇지, 함께 모이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그저 우리가 읽고 있는 어떤 신앙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모인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기 24장 11절의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혹시 안 되시면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출애굽기 24장 11절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당사자인 존귀한 자들이 시내산으로 올라올 때에 금하셨던 곳을 통과하여 금하신 곳을 넘었으면 정령 죽게 되는 그 선을 통과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뵙고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할 때 그 함께 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바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던 문제는 그 다음에 광야 생활에 그들의 성막 가운데로 이동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성막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거주하다, 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 모세에게 통하여 성막 가운데 함께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였을 때 에스겔은 환상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환상 중에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지상 대명령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함께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미래적인 성취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이것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각각 자기의, 그들은 먹을 것을 자기가 준비해 왔습니다. 함께 해야 하는데 자기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나 오늘 교회도 여전히 다양한 분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많이 가진 자도 적게 가진 자도, 건강한 자도 약자도,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먼저 갖다 먹는 사람이 있었다. 이들은 일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는 부가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도착했고, 그리고 시장하기 때문에 먼저 먹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먼저 배부르고 취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분열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매우 위험한 것으로 공동체를 갉아먹는 것입니다. 위아래로 나눠지는 문제는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공동체에서도 가장 위험한 것이야 바로 부익부, 빈익빈, 불공평, 불공정, 계층 간의 갈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주님이 제정하신 것에 주님이 담고자 했던 그 내용을 모른 채 이들이 먹고 마시는 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이것이 합당한 일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을 좀 더 살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시장하고 배고픈 것은 자신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자신의 집에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교회 공동체로 가지고 오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분열될 수 있는 조짐으로도 보인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먹는 문화는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부자들은 충분히 즐겼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자랑했습니다. 많은 음식을 쌓아놓고 그것을 먹고 토하고 다시 먹고 편하게 누워서 먹고 서로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그곳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좋은 관직으로 나아가고 하는 것이 이들의 문화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문제가, 이러한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문화, 그것이 그들에게는 당연한 듯 느껴졌지만 그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게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이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것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먹고 마신다는 이 본질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미 저는 이것이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고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면서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잔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3절에 사도 바울은 이것이 주께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저 하나의 의식에 지나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 잡히게 되는 과정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유다 아닙니까? 그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자신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놓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찬은 바로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분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먹고 마심 속에서는 분명하게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여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에서 성찬을 받을 때 사용되는 이 성경 구절이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내어줌을 우리가 그것을 받아 먹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은 바로 우리가 참여하는 방식이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어주시는 것을 먹고 마시는 것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가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것이 빵과 포도주를 통하여 맛봄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로마의 방식으로 먹고 마시는 것에 참여하는 것은 곧 교회를 업신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25절에 보면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새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먹고 마심이 하나님 편 앞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먹고 마심이 언약의 약속의 증표가 되듯이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그 역시 새 언약의 표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은 서두에서 함께 읽었던 하나님 앞에서의 먹고 마심, 그리고 그분의 거하신,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그 내주하시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로 이끌어내어 주시는 새 언약과 관계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먹고 마시는 행위는 바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통해 일어난 유월절의 의미를 담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새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먹고 마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찬은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는 바로 이 내용이 더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합당하지 않게라고 하는 건 신약 성경에서 이곳에서만 사용되는, 딱 한 번만 사용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성찬을 무가치하게 만들어 버린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이것을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17절부터 시작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여도 그것은 실제적으로 성도들의 나누어지는 것이나 분열되는 문제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대립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것입니다. 바울의 결론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정하신 원리를 벗어나는 잘못을 교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니까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게 하려 하지 않는 것이 목적입니다. 책망은 우리로 하여금 주의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어진 고린도 교회가 그 책망을 들음으로 인해서 옳은 길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실제적으로 33절에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정해 주는 것입니다. 각자가 시장하다면 그것은 집에서 해결하고 그것은 너희의 자유함에 속해 있으니 그것은 괜찮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레이스 교회가 예배를 중심으로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고 이제 우리는 말씀과 식사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친목이나 친교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모임이 아닙니다. 그 깊은 의미를 담고자 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했던 그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선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식사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 식사 테이블에 보이지 않는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교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라는 사실, 특별히 우리가 식사를 나누고 함께 테이블에 마주보는 것은 그러한 작은 성찬의 의미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고프다면,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있다면 예배가 끝나고 나가서 다양한 음식점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자유함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함을 포기하고 함께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성찬의 의미가 바로 우리 식사 모임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룩한 성도가 교제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런 자리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 식사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배우는 것입니다. 이 식사 자리가 바로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온전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식사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아이들의 밥 먹는 모습만 보면, 그들이 들고 내리는 숟가락과 젓가락의 속도만 보더라도 너 무슨 일이 있구나, 너 왜 그래?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상심한 베드로를 향하여 조반을 차려 놓으시고 베드로야 와서 조반을 먹자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왜 그곳에서 조반을 지어서 베드로와 그들에게 공개하게 하셨는가를 살펴볼 문제라는 것입니다. 식사를 나누는 것은 바로 성찬의 축소판입니다. 이 훈련의 장소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영적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식구입니다. 세상 테이블은 우리의 유불리를 따라서 선택하고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차려주신 조반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받아 먹으라고 한 음식과 음료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가 혹시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것에 첫걸음이 된다면, 특별히 이 수요 예배에 오신 저와 여러분은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바로 이렇게 지금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데 있습니다. 어찌 지금 임한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서 미래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원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 가면 뭐가 좋은데? 거기가 왜 그렇게 가고 싶은데? 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맛본 것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성하고 그리고 풍성한 식탁의 교제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추수감사의 풍성함을 맛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레이스 교회의 영적인 맛봄을 통해서 우리 그레이스 교회도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